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이 부활주일 지나고 일주일 됐어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힘차게 가사 생각하면서 또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집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준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각을 보면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시면,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해 두시는데, 그 집이 준비됐을 때 예수님은 다시 와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예,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라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주선 발사하는 그 현장에 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매우 설레고 아마 기대가 되고 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선이 발사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할 때 여러분도 아마 큰 목소리로 함께 세게 되겠죠. 10, 9, 8, 7, 6, 5, 4, 3, 2, 1 하면 동시에 로켓트가 팍 발사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로켓트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다시 착륙하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또 여전히 거기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우주선을 타지 않아도 또 로켓을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죽고 난 뒤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셨다고 언제 오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야. 첫 번째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고 전쟁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 말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쾌락을 즐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런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나는 이게 좋아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궁금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준비되면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가면 나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저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우리가 행동한 대로, 우리가 사는 대로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고요. 읽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죠. 그 대신 우리가 또 꼭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죄를 짓는 곳에 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나쁜 영상, 나쁜 책, 나쁜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죄에 유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곳에 가도 괜찮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봐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왔을 때 너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후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올리우신 그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올리우신 것을 바라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천사가 전해주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첫째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과 같지 않고 우리는 다시 아프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완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들리워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한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세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와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전보다 더 즐겁고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게 이번 달 미션이죠. 아직 다 읽은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 미션 완수한 친구들에게 쿠폰 가는 거 알고 있죠? 누가복음 열심히 읽고 또 쓰고 싶은 친구들은 1장만 한 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